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나아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펴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저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0에 어떤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으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소망인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독서가들이 말하기를 어릴 때 위인전기를 읽히면 그것이 그 아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위인전기를 읽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역시도 이렇게 뭐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뭐 집에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틈틈이 조금씩 책을 빌려다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위인전기를 읽었고 또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뭐 2학년 요쯤 됐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죠. 이 위인전기를 다 읽으면 얼마를 주겠다, 뭘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큰아들이 그 제 방에 있는 위인전기를 다 읽은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위인전기의 특징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일대기가 이제 전기인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큰 인물인 것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어떤 일을 이제 이루고 나서 이 사람이 참 위인이다. 큰 업적을 남겼고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대림절 절기를 갖고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마구간에 태어날 때 야 이거 큰 인물이다. 그래서 뭐 위인 정기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는 거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런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거 어떻게 이 아이가 클지 또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등장을 하고 한 3년 정도를 그 주변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가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뜻을 크게 펼치지 못하고 나라를 그냥 뭐 이렇게 회복하거나 뭐 그런 어떤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의 마침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으로 끝나게 되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어지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근데 부활해서 없어졌으면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28장 마지막 가서 보면은 그 훔쳐갔다 그래. 그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돈을 받고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이 복음서를 쓰는 이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부활해서 안 보였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셨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셨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적이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할 때 교회에서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역추적하는 거죠. 역추적하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이제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가까운 이야기니까 듣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쓰기가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공생의 3년이 중심이 돼 있는 게 그거는 다 본 사람도 많고 들은 사람도 많고 또 쓸 때도 벌써 그 사람들이 살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공생의 전에 흔히 이제 그 성경에 읽어지는 사생애라고 표현하죠. 사생애. 그냥 공생애의 어떤 다른 표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잘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거기 유대인들은 12살이 성인이에요. 12살 때에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명절 때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12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사는 거는 나사렛에 산단 말이에요. 나사렛에 사는 그분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또 쭉 역추적해 보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호족을 신고하라 그래서 그 낫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젊은 부부가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자기 그 호족지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근데 마침 마리아가 만삭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가운데 그것이 다 이렇게 또 성경하고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마지막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어사미사란 말이죠. 우리말에 어사미사.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간을 잘 못하고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까지 연결이 돼서 이 성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뜻깊게 맞이하잖아요. 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제 어쨌든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이 환경적 분위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러다가는 자기가 이 총독자리도 위태위태하게 되고 지금 자기는 출세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천이 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밀란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니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군사들은 더 했죠. 채찍질만 한 것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니까 왕은 관을 써야 된다, 왕관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가시로 이제 관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본 기억 중에 하나가 송기정 선수를 알아요? 마라톤 선수잖아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 그때는 일장길 다녔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못했으니까 일장길 뛰고 그래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해가지고서 그 송기정 선수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머리에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관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승리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이 군사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가시로 만든 그런 관을 씌웠다. 가시 하나만 손에 박히든지 어디 박히면 그 통증이라는 것은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관을 만들어서 씌웠으니까 그것도 손으로 못 만지잖아요. 그 어떤 주석가들은 그 설명할 때 그 로마 군인들 투구 있잖아요. 그 투구에다 가시를 엮어 가지고서 그래서 머리에 씌울 수 있게끔 엮은 다음에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씌울 때 어떻게 씌웠는가? 물론 뭐 무슨 장갑을 끼고 이렇게 씌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머리에 얹힌다며요. 나무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나무대로. 더 깊이 박히도록 머리에 씌우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이 있잖아요. 그런 창 같은 것을 얼마나 끔찍해요. 박혀있는 가시도 빼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시들을 그냥 머릿속에 박히도록 그렇게 놓고 여기 우리 어제 새벽에 읽은 것처럼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사람에게 가장 수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옷 벗기는 거예요. 고문 중에 그걸 성고문이라고 하는데 옷 벗기면 얼마나 수치 여자들 그 고문시키는 게 바로 그런 고문들을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런 성고문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문을 받고
그런 그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주고 채찍질할 때도 옷을 다 벗길 뿐만 아니라 홍포를 입혀가면서 왕은 이게 홍포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 나와요. 희롱했다 조롱했다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다 지쳤어요. 그때 다 기력을 쇠하게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힘은 다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 빌라도 법정에 제가 서 봤어요. 딱 섰는데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14번씩이나 넘어졌는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 보다 못한 너무 처음에는 채찍질 했겠죠. 일어나라고 막 채찍질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지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로마 군인이 마지못해서 한 사람을 끌어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명절이잖아요. 6월절 명절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더 나가서는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들 많이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그거 구경한다고 길에 섰다가 구노마 군인이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들 이름이 나와. 아들들. 그리고 그 루포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쓰면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같은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제일 가까이 주님의 피를 제일 먼저 만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또 이제 영화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축도 해요. 예수님을 왜 너무 길이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안 져도 너무 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축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까지 간 게 아니고 끝까지 간 거잖아요. 갈보리 언덕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봤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끝까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는 장사 지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봤을 텐데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구레네 시몬도 처음에는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 없게 오늘 운수가 없구만 이래가지고 구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레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가정이 축복받게 됐어요. 때로는 우연찮게 또는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돼. 목사 되는 과정도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보다는 뭐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얘기하는 게 전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야, 교회 예쁜 여자들 많아. 그래가지고서 여자 만난다고 이제 애들 전도해서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 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이렇게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축복이 되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잖아요. 자기 자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 얘기할 때 두 아들 이야기하는 거 있죠.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똑같이 그럼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안 해요. 근데 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대답하고 일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대답도 안 하고 반대로 대답하고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 누가 정말 좋은 아들이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둘째 아들, 그래도 안 한다고 했다가 가서 일을 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한 거잖아요. 억지로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대답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억지로 하는 건요 작은 일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왜 나만 시키냐고 내만 이런 일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남이 뭐라 그러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내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누가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어쨌든 얘 가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죠. 그 못 박히는 그 과정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정도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은 뭐 애초부터 쓰고 있었고, 또 채찍질 많이 39대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39대를 맞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아니 채찍은 그 끄트머리가 이 조각 같은 거, 뼈 조각이나 이런 쇠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때릴 때마다 그냥 살에 점여들고 살집이 띄어내지고 심지어는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채찍을 주님 마셨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고, 이제 양손에 못 봤을 때 양발에 못이 맞, 그 거기서부터 또 흘러내는 피, 심지어는 마지막 이제 명절이 되니까 명절 전에 죽어야 된다고 해서 안 죽은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버려서,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벌써 운명하셨어요. 예수님 벌써 죽으셨으니까 그 로마군이 확인한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은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잡히셨는데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 39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의 작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희롱하여 이르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 물론 저 뒤에 뒷부분에 나온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정말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양옆에 있었던 사람이 욕하고, 뭐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정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구원의 의미를 또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행위 속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를 그 한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빨리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예? 아직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제 구원시켜 주셨는데,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그 거듭나자마자 확 데리고 가면은 그냥 그 사람은 거듭남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내일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라.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에서, 광야 아무도 없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메아리 쳐서 저 도시로, 저 왕궁으로, 저 산 깊은 곳으로, 저 바닷가로, 탄일종이 땡땡땡 그거잖아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은 산속 오막산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저 어부들이 살고 있는 저 바닷가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외치기 위해서 우리를 외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 지나가기 전에 뭐예요? 깔잖아요. 깔고 그 길을 비켜라 왕이 지나가신다, 엎드려라 왕이 지나가신다, 그 외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초를, 그 모든 고난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지막 이 가상치는 나가죠. 가상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이 있는 동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당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가. 이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데 버림받을 만큼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게 대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마침은 해결해 주시고 요마침 남겨두시고, 그게 아니고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모든 버림당한, 우리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이 막 잘못했을 때 부모가 화가 나면, 제일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제일 화가 나면 호중에서 파버린다고.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매일같이 심히 밥 먹듯이 잘못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거든요. 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찬송가, 오늘 150장 찬송 부르고 이 십자가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 주간에 본든지 그때 보면 더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다. 왜 그 악이 소음기 기뻐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너무 기쁜 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문과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으로 표현돼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제가 늘 피켓존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늘 쓰잖아요. 그보다 완벽한 곳이 없어요. 그보다 큰 걸작품이 없어요. 가장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 땅에 오신 이 계절에 그분이 누구신 줄을 잘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이 저물어가는 한 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다시금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성탄에 예수님을 다시금 저희들 잘 영접하며 그 안에서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가 되되,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외치며 예수님을 외치며 예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